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찬양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옵고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장기화되며 대응으로 내일이면 이스라엘 전쟁이 공격이 시작된 지 계속되면서 2년이 가자 됩니다. 지구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차게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대통령을 건네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답게 살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You have all my attention. I will linger and listen. I can't miss a thing. Lord, I know my heart wants more of you. My heart wants something new, so I surrender all. All I want is to live within your love, be undone by who you are. My desire is to know you deeper. Lord, I will open up again, throw my fears into the wind.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4월 첫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예배영 성국 운영팀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청년, 예배영 성국 운영팀에서 청년 주일 집회를 섬길 지체를 모집합니다. 전반적인 예배 세팅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운영팀에서 사랑국 한 텀 이상, 팀원으로 1년 이상 섬길 수 있는 지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름 단기 선교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국가인 A국, KH국, 몽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4월 14일, 21일, 28일 3일간 청년부 집회 후 남측 1층 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만 받습니다. 단선 기간과 모집 인원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2024 통일선교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4월 13일부터 27일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통일선교학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BSC 6주차 이상 지원 가능하며 4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은 청년 무릎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한사랑국, 양육국이 특별 초대되는 만큼 토요비전 새벽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기도회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토요비전 새벽예배 직후 안아주심의 본당 3층 북측에서 만나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항상 받기만 하는 우리. 주실 때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기쁠 때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세의 은혜 여러분 많이 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매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뜨겁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면 이쪽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광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또 주보를 잠깐 보시면 제자훈련 이제 다음 주까지 모집이 있습니다. 그럼 국별로 개설되는 요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조금 고민해보고 다음에 언젠가 해야겠지 하면 또 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또 많이 기도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훈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단기 선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부터 신청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팀 섬김 신청 또 함께 귀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섬김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4국을 섬기시고 교육국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오준석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전해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이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할 일에 정진하는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사역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주 제외되면서 히브리파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12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서 해결책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정한 것에 있어서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고 나와 있고 사도들이 7명을 안수함으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쉽게 말하면 이 믿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로 생계를 살던 제사장들마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이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을 세우는 방법 등 어떤 갈등을 중재하고 지혜로운 돌파구를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은혜 받고 싶어서, 아니면 복을 받고 싶어서 라는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여러분들로 교회로, 공동체로 나오게 합니까? 각자의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교제를 통하여서 첫 장면을 통해 교회에 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어떤 개념을 만드셔가지고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이거든, 자 이제 너희들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해 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공동체가, 그 무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므로 함께 모여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달았던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지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 청년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무엇을 따르기 위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같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침을 받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파하기보다는 누군가 전파를 잘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 치유하고 섬기려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이지요. 말이 좀 웃기네요.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진다고 얘기하였는데 왕성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지요. 이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질 때야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흥이 오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말로만 막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때에 거기에 반응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도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과 기적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자발적 고난에 우리의 삶도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힐베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전 문맥을 보면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사도들이 그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너 예수 전하지 마 하면서 채찍질을 맞는 때인 겁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하면서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던 그때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채찍질을 받고 능욕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 것에 기뻐함으로 공회를 떠나며 그렇게 모진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니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은 사실 개인 신상에 1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시 법으로 되어버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핍박과 억압으로 가득 찬 그 당시 사회의 정서를 역류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발적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부흥과 기적을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누가 대신 전파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런 구제사역을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서도,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죽은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움트는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막 많은 사역국의 어떤 지원에 관한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하나님의 선물대로 받은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결과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정말 어떤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야말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다면은,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면은,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을 삶으로 표출하기 원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더욱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제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 텀마다, 매년마다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안에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거부하던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증오하던 나의 직장 동료가 기적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도에, 이 복음에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펼쳐질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asons for God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Christians need the gospel as much as non-Christians do.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큼.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필요하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특세 때 윤설민 집사님의 그 강력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제 제자반 하는데 한 형제는 제가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 처음 울었다는 것도 재밌는 사연인데, 근데 그 정도로 강력한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북한 수용소에서의 삶과 지금 서울에 사는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상황과 환경과 오늘 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 모자르고 그때보다 더 억압받고 그때보다 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음의 부흥과 기적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당신을 교회로 이끕니까? What brings you to church?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 가운데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채찍질을 받더라도 그곳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이미 그 꿈꾸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능욕하더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만을 선택하여 그를 따라 증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 부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성령이 영원한 주의 복음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대 때에 정말로 부흥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해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거는 50%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80%만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It's all or nothing. 전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거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어떤 난제와 어떤 문제와 어떤 폭풍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재정, 나의 커리어, 좀 더 나은 질적인 삶, 좀 더 나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됨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명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까지 저를 따라 외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공동체로 나오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나의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도 교회에서 교회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겪는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매일 힘들어서 버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제자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 도시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시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결국 선택하고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른쪽 앞에 카메라 앞으로 와주시면 저희 청년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편 모두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